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거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존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추운 날씨 속에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온 귀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도 오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제 새벽 말씀 묵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에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그 시작이 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사자를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사자들이요 1년 뒤에 사라가 잉태할 것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을 계시하게 되고요.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갈망하던 새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사실 이 소식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간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요. 이 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또 시험과 유혹에 빠져 큰 곤혹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에 태가 오래전에 끊긴 사라가요 아이 잉태 소식에 기쁨보다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요 훗날 정말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연이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부터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을 보시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죄악이 만연한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죄인이 소굴이 돼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셨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불러왔다. 이것이 어제 말씀의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견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의인 10가정 가운데 한 가정, 의인 10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어제 새벽에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두 사자가요 롯이 성 어귀에 있다가 보고서 일어나 맞으며 저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다고 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사자를 강청하여 자기 집으로 모심. 그리고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모심으로부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집에 강청하여 모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 가정의 구원의 서막이 되지요. 그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모셨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서 그날 밤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는요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며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소동과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에도요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롯의 집에 머무는 손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잘 아시다시피요 성적인 요구였고 성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천사들, 굳이 성을 밝히자면 남자들이었고요 롯의 집 앞에서 소돔과 난동을 부리던 소돔 사람들도요 성경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문을 부술 정도였다라고 했으니 남자들이었을 터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동성에 대한 성폭행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동성애를 가리키는 소돔이라는 단어가요 이 소돔, 이 성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한 집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을 내어놓으라고 저들의 폭동을 보면서요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더 놀라운 미궁으로 빠지게 되지요. 소돔 사람들이 소란과 난동을 피우자요 롯이 문 밖에 나가 그들을 달랜답시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다름 아니라 자신에게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기로 내 두 딸들을 내어줄 터이니 마음대로 눈에 좋은 보기 좋은 대로 하되 자신의 집에 모신 손님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말씀을 보니 사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딸 둘과 함께 결혼할 사위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장인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무리 당시 사회가 지금의 사회와 문화와 윤리 도덕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감안한다 해도요 이건 납득될 수 없는 말이고요. 롯이 자신이 모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았다라는 성경은 말씀은 없지만 혹 알았다고 해도요 그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행여라도 제가 어느 집에 방문했다가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우리 이렇게 딸들을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동성애 문제로 결부해 왔지요. 물론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의 문제로만 우리가 한쪽의 눈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서요, 롯이 자기 두 딸을 서스럼없이 내어주려고 했던 모습에서요, 당시에 동성애를 비롯해서요, 이성애 또한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던 부부의 성의 이 왜곡과 타락의 죄악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남녀의 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하고 타락하는 모습들, 동성애만이 아닌 이성애의 문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처럼 음행의 죄악이 만연하다 못해서요, 죄악의 소굴이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롯이 진작에 떠나 나와서 살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곳에서 나와야 했을 터인데 그 죄악의 소굴에 그냥 그대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익숙해져 버려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자신의 두 딸을 별 대수롭지 않게 폭도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냥 마음껏 탈합니다. 롯의 모습은요,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 동화되어 죄에 둔감해진 롯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도 그 성을 살면서요, 그것이 죄악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두 딸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죠. 그럼요, 죄악의 자리는요, 우리 결코 과신하고 맹신할 것 아닙니다. 피하고 떠나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죄악의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동화되지 않을 사람 없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함께 물들고 동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요, 뭐라고 하나요? 잘했다, 이곳에서 너의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 안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갈 것을 말합니다. 이곳을 나가라. 그것도 서둘러 속해 나갈 것을 재촉하는 이야기로 이어지지요.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명하라. 말씀에서요, 그곳을 나가라 정도가 아닙니다. 도망하라 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다급히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명했을 때 14절에 보았더니요, 그 두 딸들의 남편이 될 사위들부터가 농담으로 여겼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들은 풍족하고 안락한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요, 잘 먹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그 땅을 떠나라 하는 말씀이 농담으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았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형통함,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가 한편의 동성애로만 손가락질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인 겁니다. 세상의 풍족함과 풍요함, 안락함, 형통함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 풍족함과 풍요함, 안락함, 형통함에 눈이 멀어서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동화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고 우리 심령이 둔탁하게 되어버리는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위에 있는 문제인 겁니다. 세상의 형통함, 세상의 부요함이요, 하나님 위에, 믿음 위에 있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 아시지요? 그 세상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아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모든 제국들이요, 제국의 제국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요, 가난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 맞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이 극치에 달하고요. 무엇보다 죄악, 성의 문란함, 패역함으로 인해서요, 몰락하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 성경이 전하고 있고 역사가 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세계의 최강국,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미국 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요. 군사력, 자본력을 앞세워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불과 유황의 심판, 미국이라고 해서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몰락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야 한다는 거죠. 도망하여 생존을 보존하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을 떠나라 이런 말씀 아니시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로부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도망하여 생존을 보존하라.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것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라.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러한 죄악된 삶, 세상이 주는 형통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취해서 죄악에 둔감한 삶, 그렇다면 그 삶을 떠나라는 겁니다. 버리고 나와야 할 곳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요,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나와서 생명을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정말로 가족을 살리시려면요, 정말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려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강권적으로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 밖으로 끌었던 것처럼요, 강권적으로라도 속히 끌고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농담으로 남겨두게 되면요, 그게 결국은 죽음입니다. 끌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와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세상 자리에 미련을 품었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요, 다시 뒤로 돌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며 옛 죄악 속의 삶들로, 옛 불신의 삶들로 돌아가는 모습들, 저는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옛 죄악된 삶의 모습들, 세상에 취해 살던 옛 부패한 삶의 자리들, 오늘 말씀처럼요, 과감하게 버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취해서 살아가매도요, 강권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시죠. 롯 자신이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요, 롯 자신이 심령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목숨을 부지하고 가정이 살아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저께의 말씀이지요. 롯을 향한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요, 그만큼이라도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롯이 괜찮은 것은요, 롯의 생활이 괜찮아서가 아니었던 거지요. 롯의 믿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중부의 기도 덕분이었고요, 여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는데요, 29절에 이렇게 전하십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셨다. 오늘 말씀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은혜의 말씀이 더 큰 감동이 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에서
우리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시길 간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지체하지 마시고요, 강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는 일도 없으시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롯을 살리고 롯의 가정을 살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기도자가 되셨어요.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오늘도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예배를, 찬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우리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오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한번 노를 바라시고 명하시면 하나님 유황과 불로 그 도시를, 그 성을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게 하는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 징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에 이르기 전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건석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세상의 풍족함과 안락함과 하나님 세상의 형통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예민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심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인 줄 아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아브라함과 같은, 롯의 가정과 같은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입고 생명을 입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입는 귀한 가정이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 우리 사회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하나님 우리 중보자, 믿음의 하나님 후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하늘의 놀라운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기도의 중보자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이 기도의 믿음의 하나님 후견자여 중보자로 서게 하시며 예배자로 서는 그런 귀한 하나님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어가며 함께 나온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새벽의 예배가 저들에게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들, 딸들을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의 하나님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